오늘 후반기 시작하는 날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정체성을 세워갈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교회 창립 주일부터 이제 한 2달 동안은 건강한 교회, 복음 위에 세우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2달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오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지체임을 감사합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정체성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은 비교하고 평가하기 분주한 곳입니다. 이곳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됨이 무엇인지 자신의 이해와 정체성을 복음 위에 세울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성품이 좋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훌륭하구나, 좋은 평가를 하는지요? 돈이 많으면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여러분,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좋은 평가가 있나요? 아니면 외모가 잘생기고 근육질이고 예쁘면 박수를 받나요? 금방 유튜브든 토크쇼든 문화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평가는 성품보다 외모이고 정직보다 돈이고 직업이고, 나는 의사야, 나는 건물주야, 나는 연예인이야 그러면 박수가 쏟아지고, 연봉이 1억이 넘어갑니다, 외모가 거의 짱입니다 이러면 숨을 추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보다 겸손하고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힘이 중요하고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혼란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이해하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크게 2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며 이해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2번째는 대체 누가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대체 누가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이 세상 비교하고 평가하며 살아가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이지만 우리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안에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있는데, 성도인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우리를 평가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중요하고 여러분 인생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질문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을 평가하셨나요? 내가 쏟아낸 말로, 내가 쌓아놓은 성취로 나를 평가하셨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나를 보고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평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녀이며 우리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도 매일 살아야 되는 그분이 주신 영역은 성실과 충성입니다. 그런데 3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복음을 맡았지만 분위기가 바뀌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그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기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나 주변에 바울을 심하게 찢어내고 있는 유대인들. 분위기가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지 한 4, 5년 된 어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개로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유명한 초대교회 강사들이 왔었어요. 지금은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고 있는 때였고 중간중간에 베드로 강사가 부흥회를 인도한 것 같고 성도들은 초대교회 유명한 위대한 바울 선생님, 아볼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으며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들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리를 지어서 나는 바울이 좋아요. 바울파를 만들었고 한쪽의 사람들은 나는 지금 있는 아볼로의 메시지가 훌륭해요. 바울은 그에 비하면 부족해요 라고 평가했고 어떤 성도들은 얼마 전에 우리와 함께 했던 역시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짱이에요. 여러분 단지 좋아하는 팬클럽 정도가 아니라 이게 교회 문제가 된 거예요. 3개, 4개의 그룹으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어요. 바울은 이 소식을 여기는 고린도는 그리스고 저기 수천 킬로 떨어진 터키라는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성 안에 분리가 일어나는 이 파당 있는 것을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평가하고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지금 써서 보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평가를 듣고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관하지 않겠다.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 주변의 세상 사람이,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흔들리지 않겠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바리새인이야. 지금 고린도전서를 쓴 기점이 AD 53년이니까 바울은 20년 전까지 그리스도를 핍박했어. 살인자야. 과거의 이력으로 험담할 때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도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 바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라면 이 못된 고린도 놈들, 내가 너희 교회를 개척했고 사랑했건만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쏟아부었건만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 이게 정상인데 바울 보세요. 성도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요동하지 않으면서 너희의 판단은 내게 그냥 작은 것도 아니야. 매우 작은 것이라. 들리긴 들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를 들으면 흔들리는 편인가요? 배우자의 평가에 여러분 마음이 출렁거립니까? 자녀의 평가에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나요? 저도 못났을 때는 나를 향한 평가를 받으면 몇 시간, 며칠 동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아닌데요. 솔직히 한 교회 개척 5년 차까지는 저의 아킬레스는 아내는 알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평가하면 화가 나요. 저 친구가 교회를 알아. 교회를 부정적으로 비난하면 마음이 출렁거리고 제 감정이 억울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는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어요. 힘들면 교회에 불평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과정이구나. 마음이 힘들구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전문가, 상담가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평가하든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하는 분들은 말하기를 자기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은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문화는, 지금의 교육학자들과 상담 전문가들의 말인 낮은 자존감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놓는 처방이 비슷한데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평가하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비슷한 처방. 오늘 새로운 복음을 이해한 바울의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상담가와 너무도 달라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더 충격적인 고백을 3절에 하는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바울의 독백,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든 그것도 매우 작은 일이지만 심지어 나도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세상 상담가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점이 보이세요? 바울은 알았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나를 박수치고 좋은 평가를 하든, 내가 나 자신을 보고 탁월하구나, 성공했구나 평가하든, 그래서 이걸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린도 성도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바울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일을 돌아보면 스스로 책망할 게 별로 없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나 자신에게 옳은 일, 선한 일을 했구나, 나를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냐?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최고예요, 훌륭해요, 박수치고 칭찬해 주어도 그 사람들의 칭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설 수 없고,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평가도 매우 작은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의 평가에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하는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도 요동하지 않고, 특이한 지점은 세 번째,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작게 여기는.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1절, 2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며 내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품고 있는 일꾼이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가 나를 형편없이 평가해도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며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웃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나를 나쁘게 말해도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기에 요동하지 않을 거야.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안에는 복음의 은혜의 비밀의 영광을 갖고 있는 자이기에 엄마로 청지기로 살고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청지기로 충성을 다하고, 바울은 복음 안에 이해한 자기 정체성을 죽을 때까지 이 관점을 지속해서 가지고 가는데, 자기의 자기됨을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고 복음하고 끊임없이 연결하고 있는 이 패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아마 AD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63년, 65년 등등.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30이라고 보면 30년이 훨씬 지난 죽음을 앞둔 어느 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고백입니다. 바울은 초라한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복음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며.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놀라운 성공 이야기를 일도 자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의 놀라운 성취를 뭐라고 말해요? 해로운 것으로 여겨요. 배설물, 좋은 단어, 배설물이 좋은 단어,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 두 단어를 잘 보세요. 내게 유익하던 것, 이건 과거에 바울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정말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랑스러운 출신에 학벌에 최고의 공부와 성취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본인이 쌓은 도덕적인 의와 율법에 대한 열정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성공 리스트를 쫙 나열해도 놀라운.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순간 바울은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공 스토리의 리스트를 막 찢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해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모든 것 안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30여 년 동안 바울의 삶에 교회 개척과 선교 사역과 성도들을 돌보는 모든 시간이 있는데 그 모든 것도 몽땅 똥으로 배설물로 여겨. (30년) 동안의 교회를 향한 고통, 신음, 사람들을 향한 헌신, 눈물, 애통함, 성령의 선한 열매들, 왜 이 모든 것까지 쓰레기통에, 아니 그냥 이것 자체는 소중하고 이것 자체는 박수 받아야 되는 바울의 선한 일인데, 맞아요, 박수 받아야 돼요. 과거에 이런 성취들도 박수 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과거에 이룬 자기의 성취나 성령 안에서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니까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예전에 젊을 때 바울은 진짜 이상해, 왜 본인의 힘과 노력으로 쌓은 과거의 성공 리스트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쓰레기통에 던지지? 그건 소중한 건데 주님 앞에 서려면 이게 필요 없어. 그걸로는 설 수 없으니까. 왜 30년 동안의 이 아름다운 선교와 선교 스토리를 이 비참하게 배설물로 여기는 걸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저 자신에게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어른들을 보세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될 때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아들아, 이제 내 인생 후회가 없어. 한 교회를 40년 섬겼고 이 지역사회에서 아빠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사남매 잘 컸고 너는 목사고 막내는 선교사고
둘은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들아, 이 정도면 성공한 삶 아니겠니? 괜찮은 삶 아니었니? 여러분, 70, 80 된 어르신들은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가난해서 부자로 성공했는지, 얼마나 힘든 인생에서 내가 이만큼 일구원했는지, 내가 키운 자녀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컸는지, 그렇게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비교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0세가 넘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바울은 여전히 감옥 안에서 성도들의 비난과 평가의 소리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의 목회는 망했나 봐. 지금도 감옥이래. 얼마 전 가이사라에서도 감옥이었는데 지금도 감옥이래.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바울은 우리의 반역자고 우리의 배역자였는데 잘됐다, 감옥에서 없어져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수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바울은 감옥에서 여전히 들었을 텐데, 고린도전서 4장 AD 53년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울은 성도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서도 매우 작은 것으로 여기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쌓아 올린 30년 동안의 복음의 성공과 업적과 열매를 일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발로 밟아서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왜?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담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믿음의 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가 아니면 왕 앞에 설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쌓은 것이 너무 아름답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의 의에 비하면 이거는 저 밑에 있는 초라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요,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까? 지난주 배우자의 평가에 마음이 요동치셨습니까? 자녀들의 쓴소리에 출렁출렁했습니까? 직장 동료의 평가 한마디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엉망인 나의 평가에 일주일 내내 좌절하시다가 오셨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탁해요. 자기 기준을 세우고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신을 보세요.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매일 흔들릴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초청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건 세상에 없는 가치예요.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매일 적용해야 되는 진리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대체 누가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믿으세요?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매일의 현실은 하루도 평가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평생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의 시스템은 행위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작동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볼로파, 베드로파들이 바울에 대하여,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설교는 힘이 없고, 아볼로보다 못생겼고, 바울의 외모 아시죠? 뭐 이렇게 맞는지 모르지만 약간 머리도 벗겨졌고, 바울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베드로가 더 훌륭하고, 가끔씩 같이 있어 보니 바울은 고질적인 육체에 가시병이 있고, 아니 복음이 있으면 그 정도 건강은 회복해야지. 현실의 바울의 평가는 혹독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정도예요. 주변을 둘러보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쫓아다니면서 이 변절자, 배신자, 십자가에 죽은 청년이 무슨 구원자라고 하면서 떠들어대는 쓰레기 같은 인간, 동네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바울은 30년 내내 유대인들에게는 현상금이 걸려있는 변절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돌에 맞고, 바울만이 사람들의 평가를 받았나요? 우리도 날마다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평생 받으면서 살고 있어. 학교 가면, 공부하면 학생으로서 성적으로 평가를 받고, 심하면 줄서기를 하고, 직장에 가면 얼마나 계약 건수를 올렸는지 성취로 리스트에 평가업을 하고 있고, 인스타에다가 사진이랑 글 동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라는 늘 일상이고, 엄마는 열심히 섬기지만 아이들의 엄마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는 순간순간마다 있고,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아내는 육공주의 맏딸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5명의 처제들이 결혼 30년인데 줄타기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 가정들마다 출렁거리는지. 5명의 처제들은 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자 평가하면서 지난 시간을 보냈겠죠. 저는 2 아들을 양육했어요. 사람들은 그래 2 아들 잘 양육하는지 보자 평가하면서 눈을 뜨고 있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부모님들은 벌떼처럼 2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안 된다, 애들 망친다, 부정적인 평가를 거의 한 5, 6년 하셨을걸요. 주님의 은혜교회를 섬기는 동안 여러분들은 강성환이 목양을 잘하나 보자 눈을 부릅뜨고 평가하고 계실 거고, 매주마다 설교가 전해지면 마음으로 오늘 점수는 70점, 오늘은 몇 점 평가를 하면서 계시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 안에 있든 행한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이든 부정적인 평가이든 매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도 사람들의 평가를 일생 동안 받으면서 사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복음으로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너희의 평가랑 세상의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런데 한 가지 가장 힘든 일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저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저를 향한 평가는 어느 정도 실드 칠 수 있어. 물론 구멍이 나서 난장판이 되기도 하지만 나의 노력과 행함으로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를 끌어내는 일은 조금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나를 볼 때 형편없는 이 평가는 어쩔 수가 없어. 가장 힘들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일생 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평가하는 걸 평생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스스로의 평가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바로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으로 연결하고 있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성도들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나라는 스스로의 평가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라고 복음과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자기를 평가하기를 나는 과거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전 이거 읽으면 좀 치근한 마음이 들어요. 바울은 이 30년 동안 이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자기의 과거의 실패와 무너짐을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20, 30년 계속되는 것처럼 과거의 자기의 평가를 양심 안에서 계속 듣고 있어.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 다음 보세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를 몰고 가고 있어. 15절에 보면 나는 드디어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개수라, 자기의 평가를 볼 때 나의 존재는 세상에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라고 자기 양심의 평가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바로 앞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연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해자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오셨도다. 여러분, 바울의 자기의 패턴이 보이세요? 일생 동안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행한 걸로 자기 양심의 소리, 자기 평가의 소리를 계속 들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예수의 삶을 못 봤으니까. 나는 성도들 중에 작고 작은 자요. 나의 과거의 이력은 예수를 비방했고 성도들을 박해했고 폭행한 살인자요. 한쪽에 쓸모없는 양심의 소리, 비방의 소리, 약하다, 박해자다,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고 계속 고백하면서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복음과 진리 안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이런 망가진 존재지만 은혜를 받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내게 쏟아졌기 때문이며, 내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이며, 바울은 인생에 자기 동족에 대한 아픔이 컸을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30년 내내 자기 동족 가족들 바리새인들의 변절자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평가와 비난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숨길 수 없는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복음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말해요. 누가 우리를 평가하느냐? 4절. 다만 나를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숨겨졌던 은밀한 일, 감추어진 일, 동기, 무슨 일이든지 그분이 오시면 드러내시고 각 사람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때는 온전하게 될 텐데, 그때 심판자이신 주님이 각 사람에게 칭찬을 주실 것이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직접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를 우리에게 전과 옮겨시켜 주셨기에 우리를 자녀로 맞아 들이셨습니다. 이미 저와 우리의 모든 평결은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영원한 신부이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우리의 재판은 이미 끝났기에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게 보십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재판을 받았기에, 우리 대신 법정에 서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정죄를 이미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재판은 끝이 났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이고, 보세요. 바울이 왜 사람들의 평가와 자기의 평가를 이렇게 매우 작게 하찮게 여길까요?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이웃의 평가, 나의 형편없는 약함은 다 드러나서 이 평가는 지속되고 있는데 왜 그걸 매우 작게 여길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 대신 모든 심판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평가에 출렁거리는 감정을 매우 작게 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기의 자기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가 들리지만 매우 작게 여기고 행동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냥 충성할 뿐이야, 행동할 뿐이야, 사랑할 뿐이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아요.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일반 사람들 땅에서 성공을 위하여 모든 힘을 쏟고 시간을 절약하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왜요? 이 땅에서 박수 받아야 되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불교인도 이슬람교 5개의 기둥, 의무, 유대인들 율법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2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땅에서 성공해서 박수를 받기 위함이고, 내가 쌓은 선한 행동으로 죽으면 좋은 곳에 가기 위함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셨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았기에 끝내셨기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의 신부이며 이것이 감사해서 이것이 기뻐서 행동하면서 살아요. 사람의 인정,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팀 켈러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설교는 팀 켈러의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라는 그 책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꼭 그 책을 읽고 정독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믿은 지 수년도 더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법정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될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평가하는 법정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깊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미 심판이 끝났는데 그곳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어째서 땅에서 여전히 평가의 법정에 남아 있습니까? 어째서 이웃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 날마다 신음합니까? 어째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 자아의 판단에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합니까? 그곳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거기 왜 있습니까? 당신의 자리가 아닌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연습합시다. 날마다 평가를 하고 주고받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면서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격려하고 연습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자꾸 세상의 평가의 시스템의 법정에 끌려가서 갈기갈기 찢겨서 난도질 당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맡겨진 자에게 주시는 충성을 다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이 원리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의 원리로 인생을 보는 지혜이기를 원하고요. 저를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섬기고 돕겠습니다. 함께 이 복음의 놀라운 여행을 후반기에도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